또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운정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휴거인 줄 압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셨을 때 참으로 거듭난 심령들을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 심령 안에 믿어지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듯이 휴거에 관한 그 내용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정말 그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7절. 6장 요한계시록 6장 7절. 찾으셨어요? 자, 6장 7절. 그러면 우리 임자매님이 한번 7절, 8절까지 7절, 8절 두 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앞으로 7년대 환란이 일어나면 거기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자, 여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그 병이 들거나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얼굴이 어때요? 창백하다고 그러지. 뭐 환자라든가 죽을 환자 이런 환자들을 보면 그 얼굴 자체가 아주 그냥 창백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모습이 아주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7절 다시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 요 청황색 말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하고 그 가장 가까운 쪽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7년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한꺼번에 한 4분의 1,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예언이에요. 지금 75억인데 뭐 한 80억 계산해서 4분의 1이면 20억이잖아요. 20억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뭘까? 물론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요새 뭐 백두산도 터질 수 있고 일본의 후지산이라든가 화산 폭발 이런 경우도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80억 중에서 20억이 한꺼번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막상 닥친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뭐 이렇게 가능할까? 한꺼번에 40억, 20억 명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의아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마침 올해 들어와서 이제 난리가 났죠.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경로당도 못 가고 폐쇄를 시켜서 주로 집에서 있잖아요.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도 있고 사스도 있고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는 더 심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단순히 전염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아. 밖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종업원들,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잘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나도 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전염병이구나. 전염병이 지금 중국에서 우한에서 전염병이 시작된 지가 지금 한 달 남짓 됐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로 지금 확대가 됐잖아.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지금도 뭐 백신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안 되고 뭐 약이 없으니까 한번 걸리면 죽음까지 이르는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도는데 만약에 7년대 환란 속에서 어떤 전염병이 지금보다 강한 그런 전염병이 돈다고 한다면 뭐 수일 내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14세기에 세계 인구가 4억 정도 됐는데 그때 패스트가 쥐가 옮기는 패스트병이 있죠. 그 패스트병으로 1억 명 넘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20%가 죽은 거야. 14세기에.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스페인에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19세기죠.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예요. 19세기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는데 그때 세계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5천만 명이 죽었어. 스페인 독감으로. 그 많은 숫자지. 5천 명이 아니고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서부터 유럽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1세기 와서 신종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요새 이제 이름이 붙여졌지. 19이라고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19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제 앞으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금 독감 바이러스 이런 거는 매년마다 우리가 독감 환자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사망률이 적고 전염성만 강했지만 전염성도 강하고 바로 걸리면 죽는 사망률도 높은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그게 전 세계에 퍼지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현실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안 퍼진 데가 다 없이 다 퍼졌어요. 남미만 빼고. 아프리카까지 지금 환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남미는 또 남미대로 또 모기에 감염 걸리는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모기로 말미암아 또 거기서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 세계가 난리야 난리.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 거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역병이라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 들어와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도는데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와서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20대만 하더라도 지금이 60살이잖아요. 예순이잖아요. 한갑인데 20대면 40년 전이에요. 한 20대 정도만 해도 미래에 대해서 뭔가 꿈이 있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40년 지난 지금 시대에 와서 젊은 사람들 보면 20대나 이런 지금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어두워. 내 20대처럼 미래가 이렇게 밝게 보질 않더라고. 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앞일이 깜깜해. 뭐 직업 구하는 것도 문제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고 환경적인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복합적인 것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살이라고 한다면 앞일을 보면 창창한 거 아니야. 희망을 갖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오히려 앞을 보면 아주 깜깜해지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지금 세대. 현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 이 세상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소망이 뭘까? 천국 가는 말고 소망이 없어요. 제가 20대 때 구원받았을 때는 이렇게 휴거라고 하는 것이 주님 우리가 공중재림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 다음 세대 내 뭐 자식 세대 아니면 손자 세대 먼 훗날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래로 생각했어. 그런데 요즘 와서는 작년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우리 때 우리가 살았을 때 그걸 경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언제 그 때가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지. 그런데 너무나 그때가 가까워 온 것을 보게 되는데 2020년도 들어와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약속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약속이 돼 있느냐 한번 우리한테 주어지는 약속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휴거에 관련된 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자, 4장 16절서부터 16절, 17절, 18절. 이제 이장로님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16절서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약속인데 16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니 이거는 지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오시는 거야. 하늘로서부터 아직 못 찾으셨어? 뭐지 대산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 6장 응. 다 4장 16절. 음. 자,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오늘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그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고 호령하죠. 뭐 저 장수가 나갔을 때 막 부하 장병들한테 호령을 하잖아. 아니면 또 보통 어디서 호령이라는 것은 크게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호령과 여기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늘에 강림하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시려고. 요거를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나는 것.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게 휴거라는 말이에요. 임자매님 믿으세요? 믿어요. 아니 믿어야지. 그럼 안 믿어지면 어떡할게요? 죽는 거지.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야지. 그러니까 믿어져야 돼. 그래.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경험한 게 아니잖아. 갑자기 지금 우리 임자매님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임자매님을 갑자기 데려가는 거야.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임자매님 어떻게 믿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확인했잖아. 그렇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그 믿을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물이에요. 여기 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막 갈증이 나. 그래서 내가 물을 마셔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 내가 갈증이 날 때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그 믿음이 적용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어. 말씀을 보고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남편을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누군데? 몰라. 그냥 믿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원리하고 똑같아. 세상에서도 석고모니를 믿는데 석고모니를 눈에 보이질 않잖아. 뭐 불교에서 뭐 절에 가면 깎아 만든 우상 다 있지만, 그러니까 그 불교 신자들한테 석가모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석가모니에 관련된 지식을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세상 종교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야. 예? 또 아니 하다못해 무속 점치는 그 무속 신앙 있잖아. 예? 옛날에 점집에 가보셨죠? 임자매니? 안 갔어. 아 내가 들었는데 어? 갔었어. 그거 봐. 어? 내가 들었는데 틀림없이 그 옛날에 구원받기 전이니까 네. 어? 그러니까 내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도 믿잖아. 어? 아 내가 뭐 나중에 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러면 자식이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재물은 없어. 그런데 또 뭐가 많다고 그랬지? 재물은 없어도 하여튼 그때 하여튼 나에 대한 예언을 좀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분명히 기억하는 건 재물은만 없다는 것만 기억해. 지금 결과론적으로. 자 중요한 거는 점집에 갔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믿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믿잖아 또. 어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저 귀인이 있으니까 만나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잖아. 그러니까 다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믿는 대상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는 그 믿음에다가 교회에 가서 계속 뭘 쌓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니콜 뭐야? 응? 믿음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지. 자,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를 믿으려면 휴거가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또 휴거가 뭔지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면 자, 이제 휴거에 대해서 휴거를 내가 믿으려면 휴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가니까 휴거가 이런 거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50절에 보면 제가 읽어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알죠? 비밀.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꼭 내가 이제 전해주고 싶은 사람 한테만 이제 비밀로 하잖아. 자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 죽은 사람도 변화해. 우리 저 이종순 자매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어느 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바로 부활체를 입는다고. 또 우리 살아있는 지금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부활하는 것이 휴거예요. 자, 휴거를 믿으려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휴거를 하려면 이걸 나 못 믿겠어.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에이씨. 그건 다 지어낸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휴거를 갈 수가 있어? 휴거를 받을 수가 있어. 이 사실이 믿어야지. 믿어져야 돼. 그래서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도 이렇게 휴거하면 대다수 이제 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기어가 돼가지고 옛날 다미선 교회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교회에서 휴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요즘 와서 조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워낙 좀 성경의 예언대로 가니까 휴거를 얘기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점점. 그러면 휴거를 누가 가느냐? 휴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간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간대. 뭐 휴거 얘기만 하면 다 가는 걸로 알아. 왜? 휴거에 대한 것을 믿음이 있으면 그 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아까 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나 휴거가 어떤 건지 다 알아. 교회 가서 배우면 아는 거지. 요새는 저 인터넷 이런 그 화면에서 휴거 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 내용에 대한 지식이 아주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뭐 휴거에 대한 지식을 빠삭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갈까?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알면 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지. 똑같은 원리로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난 휴거야. 휴거 받을 수 있어. 난 휴거 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믿음과 지식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과 지식 사이에. 뭘까요? 자,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1장. 384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베드로후서 1장. 이거? 아니, 잠깐 제가 찾아야지. 5절. 자, 5절만 임자매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욱 덕의 지식을. 자, 거기까지.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믿음, 지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품? 성품? 아니, 처음부터 믿음. 믿음의 뭐를? 믿음의 뭐라 그랬어?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 아까 얘기했죠.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종교 모든 것의 체계가 믿음과 지식이에요. 내가 뭔가 믿으려면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다. 근데 성경은 믿음과 지식 사이에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덕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데 이것도 맨날 읽으면서 그거를 무시해. 왜? 이 덕이라는 게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세상에서도. 보통 유교에서도 덕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이장로님 덕이라고 하는 게 덕이라는 뜻이 뭘까요? 덕. 성품. 사람의 성품 아니야? 이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네. 행하는 거예요. 덕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베푼다고 하고 쌓는다고 하는데 예.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내가 베풀어. 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죠. 공덕. 덕을. 공덕. 덕을 쌓는다. 음. 그런데 덕을 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 세상에서 보면 왕의 덕목이라는 게 있어요. 왕도 덕목이 있어. 그래서 온양공감양 해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덕의 목록이 이렇게. 그 다음에 선비의 덕목이 있어. 선비는 뭐가 있어야 돼? 예의 염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옛날서부터 덕목이라는 게 있어. 또 요즘 와서 CEO 회사 뭐 이렇게 이제 그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면 CEO의 덕목이 있어. 지, 신, 인, 용, 엄. 이게 다 약자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의 덕목은 뭘까? 내가 믿어.
믿음이 있어.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 막 교회 가서 막 성경 지식이 많이 배웠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게 많잖아요. 목사도 사기를 치질 않나, 뭐 음행을 하거나, 뭐 공주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5만 가지 사람이 많잖아.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나 쟤 믿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믿을랜다, 이런 사람들이 뭐 태반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많아. 근데 왜 뭔가 허전할까? 바로 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거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맞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식만 쌓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지식과 믿음 사이에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뭘 행하는 거냐?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게 덕이냐? 그게 아니고, 이 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이거 한자어로 보면, 덕이라고 하는 게 보면 앞에 요 행자, 이거 거를 행자에다가 요 직에 고들직자야. 고들직자의 마음 힘이야. 덕이라는 말이.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원래 한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고든 마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 고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는 막 딱 옳고 정한 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길을 쭉 가는 사람이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게 많이 쌓여지는 거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내가 스스로 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믿음이잖아. 그런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으니까 네가 스스로 길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곱고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이제 어느 길로 가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한테 정하신 그 길로만, 고든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이 덕이다. 크리스찬의 덕이. 내가 뭘 행해서 덕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예수님만 쫓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교에서 말하는 덕은. 그러니까 보통 그 세상에서는 덕을 누가 쌓아? 공덕이라고 그래서 공짜, 이게 내가 공을 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쌓는 게 덕이지만, 성교에서 덕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이렇게 쭉 주님이 나한테 닦아놓은 그 길을 걷다 보면 바로 주님 안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덕을 내 안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덕은 안 보여. 구원받고 나서.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서, 심령 안에서 뭐가요?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도 덕하면 아름다운 마음, 고마운 마음, 이렇게 표현돼요. 그 장자라는 사람은 덕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좀 재밌게 표현했더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는 마당에 햇빛에 걸어놓는 옷과 같다. 속옷과 같대. 그러니까 속옷을 햇빛에다가 걸어놨어. 속옷, 안에 있는 속옷. 그러니까 바람이 막 나부끼는데 속옷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 바람에 나부껴서 잘 마르지만
좀 거시기 하지. 속옷이니까. 그게 재주요. 그런데 사람 안에 덕은 장롱 속에 잘 넣어준 속옷과 같다. 안 보이지만 필요할 때 입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렇게 표현해, 장자는.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이 살아갈 때 덕을 쌓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아, 저 사람은 참 복스럽구나 하지, 저 사람은 참 덕스럽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덕은 그렇게 내면에 숨은 아름다움이니까 이게 발견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 어려운데, 구원받은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믿음이 바로 내면의 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막 아무 집이나 방문을 하고 길에서 길거리 가서 뭐 휴지 주고 그러잖아. 그건 덕을 선전하는 게 아니지. 그냥 종교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건 뭘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뭘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건 이게 우리의 역할인데, 바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뭐 오늘 휴거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가 있잖아. 성경 지식이 있잖아. 에? 그럼 휴거라는 지식만 있어서 내가 오늘날 주님이 공중에 왔을 때 나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고. 뭐가 있어야 돼요? 휴거라는 믿음과 그 휴거에 관련된 내용의 지식이 있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지 돼. 그게 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운정의 믿음의 가정에 왔어요. 이 장로님하고 우리 임자매님이 같이 늘 이제 주일날 제가 못 와도 또 두 분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다 80이 넘으셨잖아. 우리 아버님 90을 가까이 보시고 또 80을 넘으시는 연세에 정말 그래도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사시는 건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단순히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이장로님이나 임자매님이 지금 연세가 90에 이제 가까이 가는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만약에 뭐 지금 어디 세계 여행이라도 갔다 오시라고 하면은 가시겠어요? 힘들어서 어디 가까이도 멀리도 못 가시잖아. 에? 어디 가시라고 해도 뭐 효도 관광한다고 해도 싫어. 만사가 귀찮아. 어디 뭐 산에 진미가 있다고 해서 가신다고 해서 얼마나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뭐 기본적으로 세상 사는 거는 먹는 거, 노는 거, 이게 낙인데, 그나마 전도서 얘기대로 아무 낙이 없을 그런 이제 연세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60이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두 분이 낙이 없잖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상에 뭐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시겠어.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소망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이제 이 육체에서, 이 불완전한 육체, 아프고 병들고 또 고통스럽고 자는 것도 힘들고
이제 이런 연약한 육체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소망이 없잖아. 두 분한테 제가 아들로서 능력이 없으니까 해드리는 것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는 거.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 그거 말고는 달리 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 지금보다 더 젊으시다고 한다면 옛날 하와이 여행 가듯이 어디도 보내드리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언제 내가 육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마무리할지 모르는 그런 연세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 야 이제 육체 80년 90년 힘들게 살았으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너 세상에서 참 오래 사느라고 힘들었다, 애썼다. 이제 육체를 마치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 부활 시켜줄 테니까 영원히 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믿으시잖아요. 자, 그런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 육체의 삶을 마무리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참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지. 경로당 가서 같은 여러 연세 드신 분들 같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 얘기도 하고 바둑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들어보면 뻔하잖아. 자식 자랑, 오지도 않는 자식 자랑, 또 아무 쓸모없는 말, 괜히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거 뻔히 아시잖아. 맨날 접해보면. 그리고 비교해보면 그렇지,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지.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천국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감사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가정이 이런 축복 속에서 이 세상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 같이 올라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 또 어디겠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우리 또 형제들, 자매들 중에서 아직 구원을 받았다고 다 시인했는데 지금은 다 구원하고 관계없이 떨어져 나가는, 믿음에서 파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기도하고 어쨌든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늘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그래. 모임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운정에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 믿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덕은 내가 쌓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곧게 이렇게 예수님이 길을 닦아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게 바로 덕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정에 있는 믿음의 가정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삶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또 성경에 관련 지혜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지식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새롭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때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 부름에 바로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여기 장로님 또 우리 임자매님 여기 모인 식구들 정말 그 주님이 우리한테 정하신 그 고든 길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늘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